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인생 삼락이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국을 언제 떠났노?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로 시작하는 파초라는 시의 시인이며 이화여자대학의 교수이셨던 김동명 선생이 쓰신 그 삼락론이라고 하는 수필이 있습니다. 이 수필에서 시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길의 세 가지 즐거움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습니다. 첫째는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애인이 되어주는 여인들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사막처럼 깔깔하고 메마르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오직 미와 사랑의 상징인 여인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술입니다. 그는 술이 신이 인간에게 보내준 가장 진귀한 선물의 하나라고 하면서 도치산매의 순간이 인간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꾸기 싫은 즐겁고도 사랑스러운 한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바둑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바둑은 정령 천하의 일락으로서의 관록과 조건을 갖추었음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김동명 시인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인생의 최고의 낙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이런 것들을 인생 최고의 즐거움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교훈했고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의 삼락론은 우리 신자들의 것이 될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의 삼락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시인은 자신과 교제할 수 있는 여인을 생애 첫 번째 낙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인생의 첫 번째 즐거움으로 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즐거움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김동명 시인은 술에 취하여 도치산매에 빠지는 것을 생애의 두 번째 낙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신자인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좇아 살아가는 삶을 인생의 두 번째 즐거움으로 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술과 관련하여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시대의 정상에 선 분들이 술 때문에 자신의 모든 명성에 먹칠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성령에 취한 사람은 술 취한 사람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말에는 감사가 넘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합니다. 건강한 사회생활을 합니다. 이들은 세상 보통 사람들이 전혀 볼 수 없는 신비한 세계를 봅니다. 남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고 듣지 못한 음성을 듣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이 특별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런 즐거움은 술 취함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김동명 시인은 바둑을 인생의 세 번째 낙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신자인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남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인생의 세 번째 즐거움으로 꼽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둑을 두며 도끼자루 썩어가는 줄도 모르는 채 세상 모든 시름을 잃어버리고 놀이에 취해 살아가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기쁨으로 삼는 것과 전혀 다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이 영적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